한 주간 동안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기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 여기 기도원에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죠? 정말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밥도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각자 이제 방에 또 숙소도 있고 또 가장 또 좋았던 건 다른 데 없는 그런 또 우리만의 그런 휴게실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카페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좋았고 밤늦게 뭐 그냥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뭐 컵라면 내지는 커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서로 신앙적인 또 은혜 받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아마 우리 원장님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곳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힘을 얻지 않을까. 이곳에 오면 참 그 심령의 안식을 얻고 우리 다 여기 목회자들이니까 이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진짜 목회자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친정에 가려 하면 또 속상하고 지치고 이랬을 때는 친정 가면 안 되잖아요.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치고 힘든 모습일 때는 친정을 못 가니까 그렇다고 친구 집에도 못 가요. 아이고 자는 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막 얼굴 꼬라지가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들은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영으로 채우고 또 주방에서는 또 맛있는 음식으로 육적으로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할렐루야가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곳에 와서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저도 어떤 그런 영적인 힘을 얻지 않았나 또 우리 그루터기 모든 강사님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는 막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2절에 보면은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한테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대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냐?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냐? 얘가 지금 나한테 어떤 강구를 하려나? 이렇게 하고 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우리 2절 읽어봅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생각만 해도 그죠? 진짜 자다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분이 얼마나 또 우리를 기다리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아이들 볼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아기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이 이뻐서 때로는 그죠?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대묻어서 아기가 이렇게 뭐 해짜레기 소리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싶고 또 아주 그게 귀엽고 예쁘고 이래서 기다리면서 자꾸 대묻었던 이런 기억도 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인의 강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그 사람이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그런 그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힘이 큰 아주 능력이 있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고 때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철딱선이 없고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 이러한 많은 가정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또 오늘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이제 기도한 그런 내용들 이야기 들으면 밤을 새울 거예요 아마. 다 그죠?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도 얘기하면 아 나도 저랬는데 그런 우리가 이게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면은 공감대를 이루는 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처지가 같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다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서로 그래 맞다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 아픔을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인데 밖에 나가 손들림 붙들고 내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세가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송장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운 세월들을 함께하는 같이는 안 가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서로 같은 공감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3대 기도는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는 대로 말한 대로 따라해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대가가 지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하는 데는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엘리야의 기도는요 바로 그리 시냇가에서 눈물과 또 그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가 바로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 왕에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목숨 내놓고 정말 그 왕에게 가서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근데 진짜 가뭄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왕은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그릿 시냇가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냇가에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가물어서 물이 다 마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그 강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 퍼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 덩어리 한천 빵덩어리 한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걸 먹고 생명을 연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배고픈 시간들을 그냥 아이고 배고파 하지 아니하고 아마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을 그 고독한 시간을 그 배고픈 시간들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엘리야에게 어떡합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들 여러분들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없었습니까? 고독한 시간이 없었습니까? 저는 옛날에 개척했을 때에 저는 대전에서 있다가 여기 대구 내려왔는데 대전에서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대구 내려와서 짐을 정리하다가 옛날에 쓴 일기장을 봤어요. 개척 시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기도나 하자. 나가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차비도 써야 되고, 나가면 회비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나가려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니까 기도나 하자.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눈물 막 이렇게 나는 그런 한 절의 일기장이지만, 그 기도는 오늘의 저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배고픈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 배고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절, 배고픈 시절, 고독한 시절, 하나님 우리가 자꾸 그 예수님의 모습 따라, 말로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자꾸 막 즐거운 자리, 좋은 자리 막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싹 많이셔가지고 돈이 없다,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그 일기를 쓸 때 제 심정이 정말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은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내가 이런 시절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일기를 써놨으니까 내가 그때의 심정을 내가 잠시 이렇게 기억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참 일기장을 들다봤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신랑이 밉든지 시어머니가 밉든지 그 신랑이 너무 미워서 그 미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밤낮 주야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그냥 불평만 하는 거야.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거죠. 그것이 능력의 대가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뒤늦게 어떤 부분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막 펴대고 앉아가지고 막 펑펑 막 이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참 또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몸뚱이가 아파서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병도 어느 순간에 낫고, 그죠? 어느 순간에 치료의 능력자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내가 능력 받아야지, 은사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환경과 여건에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난 어느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는 돌아보면 벌써 응답은 벌써 와 있어요. 할렐루야. 벌써 우리 문제는 응답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성전이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수 대적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 다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우리는 눈만 뜨면 영적 전쟁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원수들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능력 있는 사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우리 편만 되어줘도 우리는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깨를 들썩거려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머니에 돈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걱정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죠? 많은 세월들은 우리는 정말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요 사무엘이 뭐라 했냐 하면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틈타요?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틈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성질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날은 기도가 모자라는 날이야.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막 다퉜다거나 뭐 이렇게 불평이 났다거나 싸웠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날은요 한번 돌아보면은요 기도 양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오늘 기도가 부족하다면 나가다가 말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같이 이 마귀들은 아는 거예요. 쟤는 오늘 기도가 부족하다. 쟤는 오늘 기도가 모자란다.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방해하고 우리들을 성질을 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막 이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사무엘은 뭐라 했다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쉴 때에 마귀가 틈타고 기도를 쉴 때에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를 쉴 때에 그죠?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가지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 뭐 이렇게 하고 예배를 또 중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116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응답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귀를 우리에게 가까이 기울이신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때 그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 튀어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분도 좀 안 좋고 몸도 찌뿌둥하고 이러는데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환해집니다. 우리 저기 전도사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상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깜깜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전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잘 듣고 많이 듣던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기도 양이 부족하면 마귀가 달라붙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요, 그가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최고의 실력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질 때, 기도가 게을러졌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혼탁해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고 이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82장 364장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해 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오랜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약한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다.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라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시 어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우네 부어주시하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여기 우리 모두 다 기도 안 했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 있을까요? 기도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마 기도를 몰랐다면 아마 죽었지 않았을까? 이 소갈머리가 터져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합병으로 죽었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떡합니까? 위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냥 기도합니까? 배창사가 덩어리 갖다 붙을 때까지만 얼마나 울면서 그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돈은 없이는 다니는데 휴지 없이는 못 다녔어. 어느 날 이 bom을 터져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가방에다가 두루마리 한 2개씩은 넣고 다녔어요. 그렇게 정말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자신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응? 우리가 가장 못 이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자신을 이기는 거, 못 이기는 거.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머리, 성깔머리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죠. 가장 약한 약점을 찾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 하여금 성질 내게 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의 모습이 성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점점 영적인 모습은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육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육의 모습은 커지는데 영의 모습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그러나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되게 되고 영적인 능력자가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일은 내가 좀 져도 괜찮아. 자존심 좀 뭉개져도 괜찮아. 내 자아가 다 짓밟혀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으면 남편 핑계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오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기도하러 오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오면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내가 이겨내면 되는데 그걸 내가 이겨내지는 못하고 어떡합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영적인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따라서 봅니다. 나를 이기자. 너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나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실패하게 되는데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변함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한다 해놔놓고 했딱 하는 사람이 많이 봤지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 품성을 담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온유함을 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항상 무던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변함없는. 근데 막 이게 성질이 막 변덕이 나고 이렇게 정말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잘 삐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삐지는 게 하나님 성품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삐지는 거. 삐친다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삐질까요? 예수님이 삐질까요? 아니요, 알기는 잘한다. 그래서 잘 삐지는 거는요, 맛있거야, 맛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좀 막 삐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물리쳐야 돼요. 그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변함없고 변덕 없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뺐딱 이렇게 하지 않고 늘 마음도 신앙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막 까딱까딱하고 그래 한다 해놔놓고 그 다음날 되면 못한대. 약속 한번 하면 내한테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생각해보고 한 5분 있다 전화가 와. 자기가 손해보겠거든? 전화 와서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다음에 또 약속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변함없이 늘 묵묵하게 그렇게 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라도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찾아가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또 이렇게 이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먹은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번 변질된 사람 빼딱 변덕스럽게 하다가 막 이렇게 변질돼서 나가버리면 마귀가 확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보다 더 악하게 되고 더 나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우리도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습니다.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냥 귀만 기울이고 가만히 계십니까? 응답하여 주시잖아요. 능력도 주시잖아요. 축복도 주시잖아요. 치료도 해 주시잖아요. 환경의 문제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맘에 모르긴 몰라도 참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불순종할 수 하는 누가 말을 하면 막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거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옆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본인의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야. 거부하는 거, 부정적인 거, 또 막 뺐딱 하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막 이런 모든 것들 그죠? 다 마실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양만큼 기도하는 양만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요만큼 했다면 내 삶의 환경에 요만큼 적용되고 내가 기도했다면 그만큼 내가 변화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한 가지 끝나거나 또 한 가지 딱 주시고 또 한 가지 끝나거나 또 한 가지 딱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능력받는 또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허감 시대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이렇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요 교회부터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부터 닫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특히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하면은 급분주의자에 거기에 해당이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목사가 세고랑 차게 돼요. 앞으로 이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대 어려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가 그죠?
옛날에는 뭐 뭡니까 이런 그 우리가 뭐 남자 여자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나도 막 이 속이 상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어딨나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떡하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있잖아 내가 여잔데 남자로 살고 싶어. 옛날엔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성전환 수술 없이 외모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이러면 그 아이는요 여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통과가 지금 외국에서는 다 됐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버젓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남자가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자들 기절하는 거예요. 남자 목욕탕에도 여자가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또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영적 허감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평생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